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지만은 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움트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나라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고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되고 블레싱 모임도 시작이 되고 부침개 전도도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때의 모습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마침내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눈앞에 앞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취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기대와 때로는 흥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길갈에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기대함도 있고 불안함도 함께 있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복잡한 마음을 안고 길갈에 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3주 동안 같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어져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의외의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은 전쟁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지금의 시기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전쟁하기 좋은 때입니까? 지금의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의 그 난공불락의 성들을 점령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기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전쟁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은 전쟁의 주요한 세력이 되는 남자들이 며칠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적들의 공격에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여리고성을 지척에 앞두고 있는데 몇 킬로미터 앞두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적들이 와서 공격해 들어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절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군대 장관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이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있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기 전에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법을 제정하실 때에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것인데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의미로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 할례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었는데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천막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떠나라고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또 떠나라 그러면 이 아이는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건상 할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출애굽 1세대가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천막 가운데 있었다, 노상에 있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출애굽 1세대가 할례를 2세대에게 꼭 행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행하지 못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는데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것도 이유이고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출애굽 1세대가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 의무를 1세대가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할례를 행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미루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면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1세대로서
2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때가 되면 다 예수님 믿지 않겠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믿지 않겠나? 지금은 공부 좀 열심히 시키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은 다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 가서 시간이 나면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다른 거 하기에 바쁘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통계상에 의하면은 중학교 끝나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이유가 되면은 점점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대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에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될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세대에게 믿음이 빨리 전수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의 이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학업론 먼저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로 애들 바쁘니까 천천히 시간 나면 믿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부분을 참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전쟁이 눈앞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수없이 승리를 거두게 될 터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민족이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똑같은 민족이 되어버린다면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정체성을 먼저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직장에 신방을 갔는데 네가 교회 다녔더나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식사 시간에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남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좀 기도 안 하는 척 잠깐 눈을 감고 그렇게 식사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이 수없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출발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서먹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면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정체성을 먼저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먼저 행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굴러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라 그런 말을 썼는데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다른 민족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대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아이를 빼앗아가지고는 날강에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가는데 자기 아들을 데려가는데도 부모가 소리 한 번 못 지릅니다. 부모가 저항 한 번 못 해요. 그러면서 아들을 다 빼앗기고 그 아들이 나일강물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부모가 나일강에 아이가 던져져서 빠져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힘이 없어서 다른 민족이 그렇게 행하는데도 꼼짝 못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등에 채찍을 맞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매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서 애굽을 나왔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주시고 굴러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만 용서받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용서도 빌어야 되고 그리고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범죄한 것이 내 삶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도 나는 절대로 나 자신 용서 못한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소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기억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입니다.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출애굽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이 불신앙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해주시고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라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는 우리의 수치를 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실 때에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피를 베어버리게 하셨어요. 살갗을 베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어버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끊어버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끊어버려야 될 것인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냉소주의입니다. 우리 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냉소주의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씀 읽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냉소주의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냉소주의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지 않는데,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냉소주의를 우리가 좀 끌어내 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거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다 해봤다. 우리가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애쓸 필요 없다. 그런 말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과거에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런데 과거에 해봤으니까 안 된다고, 지금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냉소주의를 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될 줄로 믿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냉소주의를 좀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끊어버려야 될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은 다르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경의 이야기고 바깥에 나가면은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주의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시고 바깥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바깥의 현실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와이파이 신앙하고 4G 신앙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와이파이 신앙은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와이파이가 되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작용하는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바깥에 나갈 때는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워낙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4G는 어디 가도 되지 않습니까? 저 산에 가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와이파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고 4G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생각, 현실주의에 빠져 있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현실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것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좀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주의를 좀 끊어내 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실주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끊어버려야 될 것은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빠져 있으면 안 될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서 좀 정리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굽의 모든 수치를 끌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에, 길갈에서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3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울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